구속, 죄사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도 우리가 죄사함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는 죄들을 모두 없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지를 못한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 전체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다 짜면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오고 그래서 성경 전체는 다 피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고 내 짐승의 피는 우리를 구원을 죄를 없이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 읽어보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늘 해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황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는데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형상이 아니라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1절부터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말씀한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는 죄를 없애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그렇게 구약 시대에 1500년 동안이나 왜 대제사장들이 그 성소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나? 그것은 죄를 없애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덮어놓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죄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관거하고 이렇게 가셨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보시고 그냥 간거하고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왜 이렇게 했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지은 죄를 간과 덮어놓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심으로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러니까 덮어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도 덮어졌으니까 안 보고 쓱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속에 있는데 몰래 이렇게 덮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는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덮어진 것을 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짐승의 피를 볼 때에 그것을 뭘로 보느냐? 그것은 그림자인데 누구의 그림자냐?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은 참 형상이 아니고 정말로 참 형상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 짐승의 피는 그 예수님 어린 양으로 와서 죽을 그 피, 예수님의 피, 이것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관거해서 지나가시는 이런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피를 보고서 구약의 짐승의 피를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예수가 와서 죽을 피지 이렇게 보시고 그들의 죄를 덮어놓고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 예로 구약에서 두 가지 예를 크게 들려면 두 가지 예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예가 많지만 그 첫 번째 그들이 지은 죄가 뭐냐? 금송아지 이 사건입니다. 엄청나게 큰 죄를 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양의 피를 바르고 문설주를 바른 그런 사람들만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이렇게 할 때에 그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없나 보다 생각을 하고 밑에서 뭘 만드냐,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내려가 봐라. 백성들이 이상한 짓 한다. 이렇게 내려가 보니까 정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펄떡펄떡 뛰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으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두 돌판을 던져버리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다른 민족을 만들어서 내 백성을 만들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좋지요.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거, 이삭에게 약속하신 거,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람들 죄를 보지 말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기도를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돌판에다 불러다가 그 십계명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성막 짓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느냐. 너 내려가면 시띠 나무가 있을 것이니까 그 시띠 나무로 뭐를 만드느냐. 그것을 괴를 만들어라. 괴. 그러니까 시띠 나무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 같이 아주 단단하게 크지 못하는 나무. 그 나무를 가지고 보잘것없는 나무, 그걸 가지고 시띠 나무를 가지고 괴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괴를 그걸 덮는데 뚜껑을 만들고 그 속에다 율법을 넣어 주어라. 그래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뚜껑이 뭐냐면은 그게 법계 위에 뚜껑이 시은자요 속죄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뚜껑을 덮어놓고 그 위에다 어떻게 천사가 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그게 속죄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성막 볼 때 배웠습니다. 근데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뭐를 하라 하지 말아라. 응? 하나님 형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해서 십계명을 쭉 써놨어. 하지 말 것과 해야 될 것을. 네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해서 쭉 쓰면서 또 이렇게 십계명을 써놨어.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하라 하지 말라가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잘 지켰을 때는 상을 받는 이런 것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벌써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이런 모습은 벌써 1계명과 2계명을 어기게 되는 이런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이 사람들이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법궤 속에다 들여놓고 그리고 시은자로 이렇게 덮고 속죄소로 덮고 그리고 니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속죄일 날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뿌려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들 죄를 1년간은 유보해 줄게. 생각나지 않게 하겠다. 근데 1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없어서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속죄소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게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율법의 요구에 잘못 반응했을 때 그들을 진노해서 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치고 올라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속죄소가 덮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 그것은 거기에 이제 짐승의 피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서 이렇게 짐승의 피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앞으로 와서 죽을 어린 양의 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벌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으시고 간구하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는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있는데
그거를 지나쳐서 가는 거예요. 덮어놨기 때문에 보지 않고 관과해서 간다. 그러니까 관과해서 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나쳐서 가는 거예요.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죄가 있는 거예요. 있는지 알면서도 그냥 위에 피만 보고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것들. 아, 내 아들 예수가 와서 이제 흘리실 피가 저기 모형으로 저렇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이게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간과하고 넘어가는 이런 것인 것을. 그래서 구약의 속죄 개념은 덮는 개념이다. 이거 완전히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덮는 개념. 내 대신 뭔가가 짐승이 죽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이제 1년을 죄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1년 드렸으니까 1년간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그 다음에 되면 또 한 번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7월 10일만 되면 항상 대제사장이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이런 일을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속죄의 개념은 덮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속죄서는 우리가 히브리 말로 뭐라 하면 카포레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기본형이 카파르입니다. 이것은 덮다 이런 말이에요. 덮다. 덮는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구약의 속죄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단 덮어놓는 이런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유상 숭배하는 거 이거 죄로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덮어놓는 이런 개념, 속죄 개념으로 덮는 개념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 보면 또 하나의 죄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대표적인 죄, 다윗 왕의 죄를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 저도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인구조사하는 게 뭐가 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었습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왕가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한 양치기 목자에 불과했던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는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그 사울왕 시대 때에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생활 10년간이나 그런 생활을 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차이세 첫 번의 부하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생 따라지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원통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녔어요. 그런 사람들이 인생 따라지들을 데리고 다니다 첫 번에는 400명, 그렇게 되다 600명, 이렇게 모여 다니니까 그 사람을 군사 삼아서 되는데 그 사람들이 뭐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20편을 보면은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는 우리 다른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이렇게 하고 전쟁에 나갈 때 그 노래를 막 이제 부르니까 그게 이제 군가가 된 거죠. 시편 20편이 막 군가를 부르면서 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윗도 전쟁에 나갈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가라면 또 어떤 방법으로 나갈까요 물어보고 나갔던 이런 다윗인데, 이제 이 다윗이 큰 나라를 이루고 이제 백성들도 많아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 우리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세어보자. 그러니까 20세서부터 60세 이하의 백성들 군사로 군인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재수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군사들을 세워봤을 때에 그 요압의 그 밑에 부하 요압이 아이고 왕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인구 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싸웠는데 이렇게 의지하고 싸워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어떻게 군사를 셉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하고 다 이기게 했는데 이제 이게 말년에 와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는 것입니다.
선지자 갓을 보내서 갓에게 가서 너 얘기해라.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나라에 온 나라에 3년간 기근이 들기를 원하네. 너희 세 때문에. 또 하나는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아다니겠느냐. 아니면 3일 동안 온 지역에 온역, 즉 전염병이 들어서 사람들이 죽게 하겠네, 백성들이.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거를 택하기가 지금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걸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은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자기 장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사람에게는 자비가 없구나 이런 걸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자연도 이 자비가 없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지,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빌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다윗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온 지역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이 죽게 하는 이런 것을 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병으로 치는 거예요. 연병으로 치게 하는 3일 동안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 세 번째 거를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지역에 뭐가 되느냐면 전염병이 들어서 다 죽게 되는 막 나가는 거예요. 막 천사들이 칼을 치고 나가면 다 전염병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을 때에, 그때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그만해라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타작마당에 나타났던 그것을 보면서 갓을 보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아데오네 타작마당에 가서 다윗에게 가서 번제와 그리고 이제 화목제를 드려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다윗이 아리우네 타작마당에 가서 그 아리우나에게 이 마당을 나한테 팔아라. 그리고 이제 그 마당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서 거기서 소를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휘두르던 칼이 없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칼을 꽂아라 이렇게 해서 그 많은 사람이 죽는 연병이 없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왜 3일 동안 연병을 일으켜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니 왜 이 연병을 없어지게 하셨습니까? 3일 동안 안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랬을 때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그 장차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여부스 사람 오르나당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리우나 타작마당에다가 성전을 솔로몬이 짓는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아들 이삭을 드렸던 장소가 어디냐, 거기 가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자리, 그 자리인 거예요. 오늘날 성전이 세워진 자리가 그 자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차 내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죽을, 즉 대속의 죽음을 죽을 이런 자지구나 이런 걸 보시고 죽음을 상징하는 번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짐승을 제물 삼아서 그 제물 삼는 것을 보시고 심판을 그치신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짐승의 피의 역할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죄는 없이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덮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놨으니까 그냥 지나가서 그 죄를 책망하지 않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넘어가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지은 죄가 모두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지은 죄, 구약에 지은 죄, 지금 다윗이 지은 죄, 이런 모든 죄를 그냥 덮어놨으니까 넘어간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이런 지은 죄를 덮어놓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도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딱 보고서도 죄 없다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다. 아, 사랑하니까 죄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공의 하나님도 되기 때문에 똑같이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항상 심판을 해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것이 대신해서 죽었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을 관가해서 넘어가는 그것이 효력이 구약에서는 1년뿐인, 그래서 대제사장의 7월 10일 날 속죄일 날 항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수에 뿌림으로 그 피 속에서 율법이 치고 올라오는 거,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 잘못했으니까 벌 주세요. 그 치고 올라오는 것을 거기에서 이제 속죄소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피가 있기 때문에 더 올라오지는 못하고 덮어놓는 이런 것이 구약의 제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속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죄는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덮어놓으셨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피는 모든 것이 속죄소 위에 있는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냥 덮어주고 간과해서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구약의 제사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라. 근데 이렇게 피가 소가 염소의 피가 황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했으면 그럼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뜻을 행하려고 왔다 하셨으면서 그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둘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게 단번에 한 번에,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1500년 동안 해마다 그러니까 1500번을 드려도 죄가 없어지지 않고 덮어만 놨던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와서 모든 죄를 사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가 우리를 단번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없이 하시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 자기 몸을 단번에 드렸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거룩함을 얻었다 이런 것은 무엇이냐?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내가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 죄가 없어지고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덮어놓기만 했지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가 회개한다는 조건 하에서 우리의 죄가 모두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싹, 그것은 최고의 형벌인 사망에 이르는데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사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내 죄가 없어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 것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은 거예요. 무슨 뭐라고 믿냐? 사명자라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거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지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제 그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제는 청소하시고 뭐 이런 일을 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반문하네요. 아, 그거 예수가 죽었지 내가 죽었냐? 그거 2000년 전에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짝에 이스라엘에서 죽은 예수가 어떻게 나를 대신해서 죽었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뭐 유명하다고 거기 예수 2000년 전에 있던 예수를 내가 나의 죄를 죽었다고 믿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믿음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었다 이렇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보아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이거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내가 죽은 것을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이 뭐냐, 세례. 예수님과 내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물에 들어가서 죽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내가 같이 부활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되는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우리 죄가 없어지는, 그래서 도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없애버린다, 불태워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죄된 모든 것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거. 너 그때 그랬지. 아이고 그래 그래도 뻔뻔스럽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모두 지워버린다는 거,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되어 있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 놓고 기억도 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과거나 현재 또 미래의 죄까지도 완전히 도말되고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본능적으로 그걸 가리고 싶은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창피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로다가 이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 자기가 잘못했죠.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간간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부하까지도 죽이는. 이랬을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것을 보내서 이제 그것이 네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죄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으면 우리 죄는 뭐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꽤 괜찮은 사람인지 알았고 나는 죄도 안 졌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대접하지 못하는, 믿지 않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이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궁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서 그 궁휼의 하면서를 여기시면서 또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증거가 있냐? 어떻게 믿냐 그거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양자로 삼을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했을 때에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쭉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휘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이니까 나한테 오지 말아라. 죄인은 나한테만 죽으니까 오지 말아라고 휘장에 써져 있던 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진 것을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너희 나한테 나와도 괜찮다 하고 휘장에 찢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를 지성소 삼아서 우리 속에 계시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셔서 그 흘리신 피가 또 하나님께 모든 걸 부탁한다고 했을 때에 휘장이 찢어진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온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이 말씀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